1장부터 4장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중반까지 바울은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구원의 여망이 1도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선언했고, 그런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했고, 구약의 백성들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5장부터 8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유월절에 9번의 재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쏟아지는데, 그 10번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그 집은 그 안에 도둑놈이 살든 살인자가 살든 온갖 죄를 지은 사람이 살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역사,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유월절 이전의 모습과 유월절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전에 거짓말하던 사람이 유월절 이후에는 거짓말을 딱 끊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유월절 이전에 매일 막 쌈박질하고 살던 사람이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을 지나면서 딱 바뀌어가지고 쌈도 안 하고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과 달라진 게 1도 없다는 말은 틀릴 수 있겠죠. 뭔가 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되었으면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아직 달라진 게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면 분명하게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행동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분명히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와 왕자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1500년대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만들어진 이야기 아닌가요? 에드워드 6세와 얽혀진 이야기인데요, 그걸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 날 거지가 자기와 똑같이 생긴 왕자를 만났고 서로의 어떤 삶을 좀 동경해서 지금 자리를 바꿨습니다. 거지는 왕자가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로 매일 빌어먹고 살던 이 수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 왕실의 왕자가 되었어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왕실에 들어가 삽니다. 아니, 먹을 게 그렇게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매일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되고 추위와 싸워야 되고 여기저기 쫓겨다녀야 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매일 욕먹고 살고 그러더니 이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영국 왕실의 가장 고귀한 신분이 되었어요. 살만 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불편한 게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규율에 얽매이게 되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 뭔가 말을 잘못하면 혼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그 왕자가 되어서 풍성해진 건 좋은데 그 왕자로서 살아가려고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푹신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자다 보면 바닥에 내려와 쭈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왜요? 평생 땅바닥에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침대가 불편한 거예요. 아니,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이런 건 좋은데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나 왕자가 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조 시대에 왕이나 왕자가 되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3번 강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조강, 중강, 석강 이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학사들과 함께 왕자는 왕자대로, 왕은 왕대로, 왕도 조강, 석강 꼭 참석해야 합니다. 최소한 조강과 석강을 참석해야지 그걸 거르게 되면 왕도 신하들 앞에 뒤지게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요? 그래야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정도전이 만들었잖아요.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그렇게 죽이고 그 일파를 다 척결했지만 정도전이 만들었던 제도들은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왕자나 왕은 이 조강, 석강을 반드시 참석하라고 하는, 평생 이걸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제도를요, 태종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태종도 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3타임 아니면 2타임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들도 그걸 꼭 해야 해요.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왕자로서 살아가려면 왕궁의 법도를 익혀야 되고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인격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다워질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5장부터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평, 여러분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나 평화, 또 11절에 나오는 화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화평하다, 평화로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오실 때 울려 퍼지던 천사의 노래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은혜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원수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화평, 평화인데 그 평화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그 원한 관계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부모 자녀라는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 혼자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고도 두려워서 허리에 동아줄을 메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만약 하나님 앞에 서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동아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맞아,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게 되면 내년 7월 10일까지는 꺼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동아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음의 공포를 안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지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 가고 싶을 때 아무 때고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앞에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신청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그 앞에 한 번 서보기가 어렵습니다. 왕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사정을 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평,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사실 달리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가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긴장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뭔가 부모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큰 죄를 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가려면요, 눈치 보이고 괜히 머뭇거려지고 앞에 가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긴장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친밀한 분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았으면요, 하나님 만나기가 설렙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판단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하고 부끄럽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으실 리가 없어요. 긴장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이 관계가 회복된 이 은혜 속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른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건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를 매겨야 될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아주 유치한 예를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내가 만약 누님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은이는 잠깐 귀 막아라. 가은이를 인당수의 제물로 바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가은이를 내가 한 100억쯤 줄 테니까 팔으라. 아니, 그러면 여러분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좋아하죠? 여러분 100억 주면 인당수 제물로 팔 수 있을까요? 자기 딸을? 또는 손녀딸을? 여러분, 주님은요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큰 가치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푼이 아니고 1, 2억, 100억, 200억이 아니고 사람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제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었으면 환난이 다 떠나가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한 게 뭡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뭡니까?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뭘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 와서 이 고생하다가 굶어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막 삿대질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잖아요. 여러분, 6월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이요, 광야 교회에 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격적인 변화 없었어요. 거기에요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난봉꾼도 있고요, 수많은 죄인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가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천당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부적합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한두 푼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야 너는 틀렸어 하고 내박쳐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가치를 지불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환난이고 또 인내고 연단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슬립시스라는 말인데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환난이 떠나가고 정말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예수 믿고 났더니요, 그날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행복 끝이고 고생 시작.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표현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애굽의 삶도 고달프지요. 그러나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갑니다. 그 광야 40년 길이요, 훈련기라고 말합니다.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은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 좀 내버려 주세요 아무리 미쳐도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여러분,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동적으로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도키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알죠? 욥기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단련의 목적, 연단의 목적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이 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되게 하려고.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욥이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덜컥 걸려들어서 욥을 시험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욥에게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그가 정말 바른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욥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까지 기간이 거의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합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다윗이요,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연단되고 또 연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한마디로 그 과정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천년왕국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그냥 곧
곧장 천당 가면 되지 천년왕국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 모습 이대로 죽어서 곧장 천당 가면 천당이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꼴불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아니 목사가 뭔 저 모양이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천당 가면 어쩔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옥 아름 차지할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가 너무 소중해. 왜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생명이에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천년왕국은 막 신나고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천년왕국도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절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천년왕국 하면 막 정말 주님이 왕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삶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평탄하고 신나고 좋은 과정이 아닙니다. 쓰리고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왜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을 순적히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고치기를 원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연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순적히 받아들임으로 내가 일찍 변화되면 일찍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여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그럼 매가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환난이 생겨요?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요?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역사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맞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늘 말씀드려요.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때는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너 눈꼬리가 왜 그래? 너 언행이 왜 그래? 너 말본새가 틀렸다. 지적해 주시고 종아리 치시고, 그러면요 그게 행복이고 기쁨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갈 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꿈꾸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에 그 하나님의 의지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연단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순적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